마음의 지식이 아담의 프로그램 6,000년의 모든 조상들이 했던 것이 다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 네 번째로는 선과 악의 유전. (49페이지) 네 번째 선과 악의 유전. 사도행 7장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사도행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선과 악의 유전은 세상도 이제 인정하죠. 다섯 번째 성도를 반 또 다른 유전과 복.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시조 아담의 원죄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이의 것들을 모두 포기하여야 합니다. 유전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유전받지 않아야 유전죄를 부인할 수 있다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하나라도 유전받은 거 있으면 부모로부터 물받은 유전죄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50페이지 유전죄는 영혼. 육체도 유전되지만 영혼도 유전돼. 이게 마음, 생명은 영혼 안에 있는 건데 하나씩 찾아가니까 하나님 영 안에 생명, 마음, 영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 받게 되는 생명, 마음, 영은 영혼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은 육체의 유전하고 생명의 유전은 인정하고 있죠. 우리 성경 박사는 영혼 안에 이렇게 세 개,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명이 영혼 안에 있다. 자세히 이렇게 배워야 우리 유전되는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영을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마음을 말하고 있구나, 이 생명을 말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50페이지 밑에 실습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하는 행위는 악하고 그의 하는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라는 것은 뭐가 빨리 떠올라요? 가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가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인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할 필요가 없죠. 가인이 어떤 것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 두 개 있죠. 아벨 것도 있고 가인 것도 있다.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 아벨은 의를 갖죠. 요걸 이제 선이라는데 선과 악의 유전. 성경을 보면서 이 구조를 알아야 원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못 읽는 거죠. 51페이지 로마서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가 뭐가 있다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기본은 선과 악을 누구한테 유전받은 거예요? 제초는 아담인데 왜 성경은 아담에게서 선과 악을 유전받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을 썼을 것 같아?
비유로 가인과 아벨이 씌우니까. 창세기 3장에는 누가 나와? 아담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나 요걸 참조해봐요. 가인과 아벨을 참조하면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 선만 채워졌죠. 마귀가 뭘 채워줬어요? 악을 채워줬어요. 근데 아담 하나로 두 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선도 안 보이고 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킨 것은 가인과 아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선과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켰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항상 따로 읽고 아담, 가인과 아벨을 따로 읽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읽지만은 청년, 장년이 되면 요거는 아담 안에 있는 선과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4장은 이렇게 보충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보충장이냐면, 우리 생활합시다. 정상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 방송 끝나가다가 요 빵집에 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제일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우리 한국 사람은 가방도 그냥 아무 데나 두고 장사 다 물건 내놓는데요. 외국은 그럼 다 도적질해 가버린대. 우리 가끔 여행 가면은, 예전에 우리 큰형님도 여행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방 훔쳐가 버렸어요. 우리 한국 공항 가면 어때요? 그냥 가방 줄을 쫙 세워놓고 사람은 없어. 아무도 안 훔쳐가. 그래서 치안력이 한국이 세계 최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빵이 이렇게 그냥 내려오는 밖에 안 가져가. 근데 혹 여름 가다가 빵이 맛있게 생겨서 조금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잡는 순간에, 왜 한국 사람 못 잡은? 가슴 두근두근한 게 이렇게. 외국 사람 왜 빨리 가져가? 하도 훔쳐가서 봐갖고 이게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뭐가 있어? 안 되라는 소리가 나와. 누가 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봐봐.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어요. 기록상에는 아담이 바로 먹어버렸어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은 지금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누가 함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럼 아담이 하와의 선악과를 갖고 먹고 싶다 할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담이 그냥 먹었다고만 나와. 그럼 아담이 어떻게 범죄한,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애들 가서 여자가 주니까 아담이 먹어버렸다. 아이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4장이 보충장이라고 했죠.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에 가봤더니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떠올르면 또 어때요? 다른 쪽에 또 생각이 또 떠오르죠.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의 거를 기록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 다 기록 못하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요런 아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박사는 어디 가는 거예요? 1번은 여기 아담이고, 2번은 누구 이야기? 나 이야기, 내 이야기다. 요 선과 악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유전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유전받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근데 창세기는 여기가 기록이 없으니까 요걸 써오는 거야. 역사로 아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해석해 줄 때는 요거를 아담 이야기고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은 언제부터 지금 내려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유전받은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전받은 게 있는 거예요. 신체가 아닐지라도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것도 유전받은 거예요. 유전 반찬 엄청 많아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다. 지금 유전을 찾는 거예요. 유전 받은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두 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마음의 선과 악. 그 다음 육체 쪽에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이런 것들을 유전받은 것들이 이렇게 많다. 자, 52페이지로 가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정체. 풀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벨만 창조하였는데 우리 기본에는 아벨인 것만 아벨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할 때는 여기 뭐라고요? 선. 가인을 악이라고 하는데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창조인데 마귀가 아담 안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굴 등장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등장했다. 다시 이제 기초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이것부터. 성경 내용이 뭐라고 배웠어요?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알지 못한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야. 이 알지 못한 것이 뭐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영의 일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해 주려고 하는데 육신에 보이지 않는 걸 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해 줄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 나라 용어로 막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 근데 저 사람이 자기 뭐 뜻을 전해주려 하는데 나는 알아듣지 못해. 그럼 뭐가 필요해? 통역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걸 전해주려 하는데 나 또 몰라. 그럼 통역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영어도 잘하는데 잘하는 거 하나 있대. 외국 사람 오면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손짓으로 하는 손짓. 저기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 하는 사람 손짓 보면 다 알아들어가고 다 해석해 준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걸 동원시킨 거야. 동원시킨 게 뭐라겠어요? 첫 번째, 사람이었다. 악과 선은 단어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역사 속에 보니까 우리 가인이 악을 행했고 아벨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여기에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켰어. 무슨 이야기 해주려고? 그렇죠.
선과 악을 이야기해 주려고 등장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만 보여요? 요것만 보려고. 아이들이니까. 그게 문제란. 사람이 나올 때는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요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니 그거 찾는 것, 그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초에 배웠던 거죠. 우리 쭉 찾는 방법들. 마귀가 아담 안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 사단이 아담 안에 집어넣은 악한 마음, 육신의 생각의 정체는 무엇이느냐? 유전받은 것이 무엇이냐? 선과 악에서 더 들어가는 것. 요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집어넣은 선은 뭘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넣어준 것이 뭐고 요거 유전받았다니까. 마귀가 아담 안에 넣어준 것이 뭘까? 본문에 나왔죠? 마귀 것 먼저 욕심, 그 다음 거짓, 그 다음 살인. 이게 유전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유전받아 있는 거예요. 오전에 했죠? 살면서 마음에 저장된 지혜보다는 내가 유전받은 것이 더 많다겠죠. 그러면 욕심, 거짓, 살인에 살면서 넌 지식일까? 유전받은 지식일까? 유전받은 지식. 하나님이 아담에게 넣어준 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런데 아담 때부터 두 개가 이제 항상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 봅시다. 창세기 4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첫 번째 역사로 요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3장에 있었는데 생략한 거예요. 왜? 다음 기록을 넣으니까. 아담 때도 말했고 가인 때도 말했고 나에게도 말을 했다. 아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죽이려고 한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밑에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뱀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너의 선한 마음이 죽는다.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4장을 참조하면
이 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면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외적인 모습이고 창세기 4장은 아담의 내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다. 하나 참조업자 이렇게 나오면 한 번 배우고 가야 돼. 그러니까 노마서 이 목사들이 제일 잘 푼다고 하면서 제일 못 푸는 곳. 또 노마서를 잘 푼다고 한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제일 못 푸는 곳.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에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자,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꼭 목사들이 이 로마서 이 부분에 와서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 이야기 해줄래요. 유전되는 선과 악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꼭 이 부분에 오면은 똑똑하다는 목사들 치고 다 거짓말을 해. 오늘 성경보다 공부도 기분이 너무 좋아. 나눠주라겠어. 근데 내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 밖에 나갔더니 누가 구걸하는 사람이 왔어. 근데 금방 기분이 좋았잖아요. 지갑 딱 냈어. 10만 원짜리가 딱 잡히네. 그 순간 이거 하나님 주라겠다가 주겠어? 아니면은 생각하겠어? 이 본문을 해석한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 바울의 상태보다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 버려요. 여기 오면 지금 바울은 선에 순종하는 거 지금 악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문장 읽으면 그대로 하면 바울이 지금 악에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꽂으면 봐라, 본문에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느냐. 우리말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짓고 있다고 할 때 뭐냐, 바울도 이렇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이 문장 왜 쓰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거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느냐. 먼저 답.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런 상태였겠어요? 이 악을 이기는 상태였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지고 있는 상태로 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언제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있을 때에 바울은 언제 상태냐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예요. 로마서를 언제 쓰는 거예요? 회심한 후에요? 회심하기 전에요? 회심하기 전이고 이미 이때는 바울이 대단한 사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를 찾아야지. 본문 그대로 야 바울도 봐라, 마음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렇게 약하지 않느냐. 로마서는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 성도들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을 비유로 들었어요. 바울이 지금 상태를 비유로 들어줘야 쉽겠어요?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비유로 들어야 쉽겠어요? 회심하기 전에. 지금 로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아주 약한 성도들이에요. 속에 선과 악이 있지만 마음대로 선을 행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문장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하기 전에 너희와 같은 이런 상태인데 그 로마인들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속에 선과 악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갈등하고 있지. 그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 지금 선과 악이 하나님 말씀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요거를 설명했는데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똑같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썼다고 가정하면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반대로 써요. 왜?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의 상태는 지금 어린아이 상태예요. 빌립보나 골로새, 에베소 교회는 장년이죠. 장년이니까 뭐라고 썼겠어요? 바꿨겠죠. 내 마음에 이렇게 선과 악이 있는데 나는 뭐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라고 쓰는 거예요. 앞으로 읽을 때 잘 읽고 가르칠 때 잘 가르쳐 줘야 돼. 마음이 유전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크게는 이런 것이 유전받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내가 그런 것들을 유전받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죠. 아까 법으로 가요. 아버지 빚을 줬어요. 빚을 준 나는 돈 한 푼도 안 받았어. 써본 적이 없어. 유산 포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내가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유산 포기한다.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부모 재산을 내가 1원이라 써버렸으면 유산 상속 포기 안 됩니다. 아예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손에 안 쥐었을 때는 유산 상속 포기가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가 욕심내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유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난 책임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찾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53페이지 봅시다. 아담 안에 만들어진 두 마음 중 가인이 상속받은 마음은 악한 부분이 많고 아벨이 상속받은 마음은 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벨 죄를 3, 4대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이런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장 그대로 읽으면 안 돼. 그래야 이제 우리 교인들 들을 때 세상 사람들 들을 때 아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아담의 원죄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선과 악을 유전받았죠? 누가 선을 더 많이 받았을까? 유전. 아벨이 선함을 더 적게 받고 가인이 선함을 더 많이 유전받았어. 꼬맹이 때 둘이 보면은 하나는 착하고 하나는 선해. 훗날 어른을 보면은 똑같은데 어떤 놈은 악한 놈 그대로 악한 상태로 있어. 근데 어떤 놈은 굉장히 악했는데 너무 착해졌어.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누가 더 악해? 왜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요? 세상 지식이 더 많으니까. 여기는 하나님 지식이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인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더 악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좋은 말 듣고 사니까. 가인과 아벨은 누가 동생이야? 아벨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을 많이 들을수록 사람 악해져요. 한국의 제일 악한 사람.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람 더 악해요. 고린도서 3장에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5세에서 한 10세 정도 차이. 가인과 아벨이 범죄할 때 가인을 70세에서 65세, 아벨을 60세에서 65세 이렇게 잡은 한 10년에서 5년 정도 차이.
아담이 가인을 낳고 10년 동안 더 세상 살았잖아요.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져왔죠.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악이 더 많다. 그럼 물려준 유전에서 세상 더 많이 살고 태어난 자식에게 악의 유전이 더 많죠. 어떤 삶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뀌어요. 우리 세상 사람보다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느냐? 세상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악하게 태어나. 근데 세상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왜 세상은 태어날 때 악하다고 안 그래요? 기준을 유전해 보니까 상태로 보니까 그래. 얘들이 막 태어난 애들이 착해요, 악해요? 착해지. 그러니까 다 악하게 안 태어나 착하게 태어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무리 악한 걸 많이 가지고 태어나도 어떤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착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국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키우려고 이사를 3번 갔죠. 그 지식을 바꿔준 거지. 지식을 바꿔줬더니 중국 유명한 학자가 된 것처럼 이 둘도 가인이 선을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살면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듭니다.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그리고 우리 책에 아벨의 10계명 돼 있죠. 아벨은 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느냐. 목표가 있었어요. 아벨은. 가인도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아벨은 점차 착한 사람을 만들어갔고 가인은 점차 다 악하게 만들었어요. 목표가 달랐어요. 뭐가 목표가 달랐어요? 아까 가인께 뭐 있었어요? 밑에? 여기 앞쪽에 가인의 목표.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왜 또 악해요? 목표가 달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누릴까? 자기밖에 생각 안 는단 말이죠. 그 생각이 자기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똑같았어요. 가인의 목표는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았을까? 아벨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았을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겠죠. 그럼 누구와 하죠? 아벨과 같이 해라. 이렇게 들을 때 성경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지. 가인의 목표, 아벨의 목표. 창세기 4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벨의 목표는 살면서 항상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벨의 목표. 그 아벨의 목표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의 목표를 어디서 찾느냐? 결혼관에서 찾아요. 바울의 결혼관의 목표가 뭐였어요?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결혼관 썼잖아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답을 아벨에서 찾아서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결혼관은 할 수 있거든 결혼하지 마라. 바울이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결혼하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 바울의 때는 그 당시의 사도들은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종말이나 이 순간에서 내가 결혼하면 그나마 시간이 없는데 그게 바울의 결혼관이고 아벨의 삶의 목표는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이유
아벨 시대 최고의 고가품. 기름. 왜 기름이었겠어요? 아벨 시대는 뭘 못 먹어요? 고기는 못 먹지. 그럼 반찬을 제일 맛나게 하는 게 뭐? 기름. 제일 고가품. 그럼 기름 내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기름도 어디서만 지금 얻는 거예요? 양에서 얻는데 아벨 시대는 무슨 옷 입고 다녔을까? 나무님 엮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 나올 때 무슨 옷 입고 나왔어요? 가죽옷. 방법 알았죠?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 또 나무 입으라 했더니 하루밖에 안 가는데 이 가죽옷을 입었더니 이게 뭐 평생 입게 생겼어. 그래서 양은 잡긴 잡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잡는 것이 아니고 두 개, 가죽옷, 기름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이 기름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우리 아이 생각해봐요. 가인도 재산이 있고 아벨도 독립재산이야. 근데 가인과 아벨은 떨어져 살았을까? 가까이 살았을까? 아벨이 제사 지낸 걸 누가 봤어요? 가인이. 가까이 산 거예요? 멀리 산 거예요? 가까이 살지. 그 독립적으로. 둘 다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러면 아벨을 죽이면은 아벨 거 누구 거? 내 거.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욕심 때문에. 선하는 것은 내가 내 걸 어떻게 줄까 이런 게 선하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살면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누릴까. 나는 이게 곡식밖에 없는데 누가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저 아벨이 모피도 갖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고 우유도 갖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인은 부자가 안 돼. 평생 70평생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부자,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것이 지혜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니까 욕심이 별로 없어요. 기록 없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록은 찾아내야 돼. 그래서 설교가 편하죠. 가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 안 가지고 누가 줬을까? 아벨은 착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양기를 넣었죠. 또 기름이 필요하고 모피가 필요하니까 양을 잡잖아요. 그럼 누굴 줬겠어요? 아버지도 주고 가인 형도 주고 기름도 주고. 아벨의 삶은 주는 삶이었어요.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준 거예요. 그 기록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르쳐줘야지. 거기 창세기 4장에는 아벨에게 복 줬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문장에는 양의 새끼들입니다. 성경에는 앞에 기록이 없으면 뒤에 가서 찾아야 돼. 아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집 주인에게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거를 아벨로 가져가 봐. 그러면 아벨이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착각한다고 했죠. 창세기는 저 옛날 거, 지금 마태복음 이거는 저
혼날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오늘 속에 다 있어요. 다 내 이야기예요. 붙여줘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렇게 복을 줬느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을 쫓겨났어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계속 주는 삶을 살아요. 주는 삶. 그러니까 선이 더 켜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계속 담는 것이 무슨 짓이? 선해지지. 설교 잘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담으면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더 좋은 것을 줄까? 계속 말씀 찾아 담으면 돼. 그거와 똑같아요. 항상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이 지금 많아져요. 반대로 가인처럼 욕심은 악의 지혜가 더 많아져요. 악의 지혜가 많아지면 가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 유전. 그래서 가인이 결국 살해를 하게 된 이유는 악의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악의 지혜로 사니까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선과 악의 유전받는데 뭣도 유전받았다, 말씀도 유전받았다겠죠. 셋으로 가고. 이게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전부. 사람으로 오면 유전 이야기가 안 나와.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중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이 다른 씨가 뭐예요? 말씀. 선과 악의 유전도 있고 말씀의 유전도 있다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예요. 그럼 130년 동안 살면서 아담이 악해졌을까? 선해졌을까? 여기 아담이 여기 있어요. 아담은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죠. 마음의 부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이제 가인 60%, 아벨이 40% 이렇게 잡읍시다. 선과 악을. 씨가 뭐라고? 말씀. 무슨 말씀? 셋은 악한 말이야, 선한 말이야? 선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아담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유치원생으로 봐. 그 어른처럼 하지 말고. 문장에 아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가인은 떠났죠, 이렇게. 그럼 누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고 조금 있더니 뭐가 이렇게 생겼다고? 셋이. 성경 그렇게 썼잖아요. 가인도 가버렸고 아벨도 죽었고 지금 뭔만 남았어 내 안에? 셋만. 셋은 선한 마음이죠. 그러면 아담이 착해졌다는 거야, 악해졌다는 거야? 아담이 착해지면은 아담은 원래 추방될 때 어디로 가라고 추방됐어요? 지옥 가라고. 지옥 가로 추방됐다겠죠. 그런데 지옥 갈 아담이 지금은 착해져 버렸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그럼 아담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담 천국 갔다는 길로. 누가복음 3장. 성경 박사님 성경으로만 이야기하자니까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위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이름들은 지금 전부 어디 간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아담이 분명 지옥으로 판결이 떨어졌어요. 추방됐는데 여기 딱 천국 갔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 기록으로 풀어보면 아담의 아들들은 가인과 같은 아들들이 태어나지만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오전에 내 배웠지. 모든 사람은 지옥 판결, 첫 번째 판결 나왔어. 그러나 예수님 기회 줬다고 했죠. 무슨 기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는 아담에 있어서 신은 누굴까? 아담 자신이 신. 마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뱀이 아담을 볼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이 주인이 됐죠. 12사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뭐하러 따라다녔어요? 지가 주인 되려고. 농부 세린 지가 장관 자리 안 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높은 자리 행세하려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 오순절 이후에는 저들이 스스로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착각한 거죠. 물론 이제 뒤에서 마귀가 속여서 지가 이제 신노를 하려는 것이고, 아담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주인 버렸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요 두 개의 기록을 보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아담은 회개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왜? 체험자니까. 하나님의 자기 주인일 때를 살아봤고 자기가 주인일 때를 살아봤어요. 두 개를 다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가 좋은가요? 하나님 때가. 가인은 다른데 가인은 애들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떠나갈 수가 있어. 아담은 평생 빼저리게 하나님 내 주인을 섬기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회개하고 항상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뭐가 생겼다고? 셋이. 이 셋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셋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옛사람 벗어, 그 옛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벗어버리고 뭘로 됐어요? 새사람. 여러분 성경 해석하면 그래요. 성경 해석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는 아담, 여기는 아벨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쪽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은 죄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왜? 혼동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 가서는 이렇게 써줘. 누구? 여기 누구? 아브람. 여기는 누구? 이삭. 아담이나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은 내가 삶에서 가진 것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이거는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유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두 개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죄입니다. 두 개 한다고 했죠? 우리 유전받은 게 두 개라 해서 뭐가 있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돼. 죄는 이렇게 아까처럼 내가 태어나면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해.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해. 그런 죄죠.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유전죄에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하나는 해결돼요. 뭐가?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되기 때문에 유전죄를 논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영이 죄를 짓지 않도록, 육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뒤에 거를 해결해야.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항상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된다.